찬송가 43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비판과 비난과 정죄함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까딱 잘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본 16장에 이어서 욥이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극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과정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수영도 못하면서 막 아무거나 잡고 늘어지는 사람은 잘못 구출하러 갔다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순순히 끌려 나올 정도가 돼야 구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넣으시고 시련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정말 자포자기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살펴보았을 때 재기할 가능성도 없고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난으로 몰고 가시다가 와라 부르시면 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드셔서 나는 여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욥이 이렇게 절망하게 된 데는 사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친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충동하는 것이 항상 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겨우겨우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공격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이 지탱되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삶이 믿음으로 연단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도록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은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좀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담보물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자기를 조롱했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좀 갚아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이 너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공격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표현을 할 때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에게 공격하고 비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건데 4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할까? 마치 뭐에 씌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친구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나를 공격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게 같다. 어쨌든 그들이 무지함을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지 말아달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는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잘 되고 높아진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한 말이 맞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높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탄원을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얻으려고, 여러분 친구들이 이 욥과 계속 논쟁을 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볼 때는 그게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논쟁에서 이긴들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감정이나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단 논쟁을 시작하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만족이 있고 또 논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감이 있게 되죠. 욥이 볼 때는 친구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그 논쟁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비난하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그랬어요.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은 실제로 시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분별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자기 생각을 고집부려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보고 배운 게 뭐겠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는 재앙을 받음으로 가십거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회자되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욥 그러면 그 사람 한때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한 사람 이렇게 이제 속담처럼 회자됐다라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랬습니다.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졌다. 온 지체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이거는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과 신체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욥의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야, 욥처럼 저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죄 없이 살아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가 저렇게 잘 되고 오히려 욥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기를 보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자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한 가지 믿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거죠. 지금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명해 주시고 의롭게 경건하게 산 것이 옳다라는 것을 힘을 세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또 두 번째 지금 얘기를 또 듣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너희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지혜를 배우고 다시 찾아와라. 그러면 그때 얘기가 통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앞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내 모습을 보면 그 소망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두움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고난 당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밤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낮은 이 고난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지금 네가 밤을 지나고 있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전의 낮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밝아오듯이 지금 네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고통이 사라지고 번영이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욥이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그랬어요. 수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그 개념 속에 죽은 자들이 내려가서 머물러 있는 곳이 수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생명의 소망을 포기하고 있고 죽음의 세계를 지금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다. 이 고통 중에 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살아있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아버지라, 또 내 시신이 썩으면 거기에 뭐 구더기가 생기고 그럴 텐데 그게 내 어머니라 자매라, 뭐 나랑 같은 뭐 가족과 같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럽다라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는 거, 그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면 욥의 그 고난이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갈등과 혼란과 또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중간중간 욥의 한 말을 떼어놓고 보면 야, 저게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도 살펴봤듯이 욥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하나님만 나를 보장해 주시면 나는 이걸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계속 보면 같은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한번 겪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다른 고난이 또 오게 되고 또 다른 고난이 오게 되고 이제 이 고난은 끝났나 보다 싶은데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그 고난을 또 맞이하게도 되고, 그럴 때 우리도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씨름하고 때로는 막 혼란스럽고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나긴 하지만, 그러나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변론하면서 그에게 있었던 마음, 또 불편하고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들 때는 그렇게 혼란스럽고 탄식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 고백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희망이 있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가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토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